예, 이제 순환주간 둘째 날이고 새벽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첫날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신형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순환으로 저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대신 질고를 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축복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주님이 쓴 잔을 받으신 순환주간이 시작됩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도망쳐버린 제자들처럼 저희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쉽사리 낙심하곤 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험난한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순환의 행적을 묵상하며 저희도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누군가를 위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웃이 편안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화목해지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작은 희생이나마 보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환주간 첫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보다는 나의 뜻대로,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만족보다는 불만이 가득하였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늘의 평안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동유럽의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 공산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와 인권 유린을 당하는 지구상의 모든 약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잘하시는 권상덕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 영혼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런 아침 새벽에 이렇게 기도회를 할 수 있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뭐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보시고 아침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코로나가 가져다 준 또 좋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뭔가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주일이었고 순환 주간이 시작되었고 오늘이 이제 월요일 순환 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읽은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그 다음이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대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우리가 잘 알듯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잎만 무성했다는 거죠. 이렇게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상징해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런 면모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 면모를 다 상실한 채 선민으로서의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판 선언은 비단 당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모든 것에서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잘 합니다. 말로는 신앙 고백을 정말 잘하고 암송도 하는데 근데 그 고백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혹은 세례를 받고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빠졌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들,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고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켜버린 그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렇게 성전 지도자들 혹은 성전 기득권자들이 먹이 사슬처럼 엮여 있어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재물, 헌물을 다 착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 성전을 뒤엎는 일을 했을 때 이 성전 기득권자들은 예수님 빨리 죽여야만 되지, 저 예수를 살려뒀다가는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길 것 같다, 이런 위기감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기득권의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땅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변질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집을 욕심 많은 사람들이 차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욕심 많은 성전 지도자들이 제사로 온 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폭리를 취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는 도대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뭘 하느냐? 이것이 마태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도 약자들의 그 기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만 이것을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거라. 성전에서 그런 가난하고 장애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보살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 여자나 장애인들은 절대로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은 마음대로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가난한 자들은 벌을 받아서 가난하기 때문에 착취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출입조차 하지 못했던 이 장애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거기서 고쳐주셨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도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척, 정말 아름다운 척,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리든 장애인이든 뭐 여자든 아무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두 사건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동일한 메시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멸망, 곧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는 다 사라지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종교의 본질은 생명과 선과 의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는 생명과 선과 의는 상실되고 전통과 종교 의식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빈 껍데기만 남아 있으니까 성전 지도자들도 본래의 의무를 내버려 두고 자기 이득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삶의 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시 겉모습만 화려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입술로만 떠드는 입만 무성한 신앙인이라고 혹시 비난받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성전을 강도의 소굴 혹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만 그런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도 한번 오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정말 예수님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은 사라지고 전통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혹여나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도,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삶도 도둑의 소굴이라는 비난의 도마 위에 올려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루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환주간, 특별히 오늘 월요일에 이 예수님께 심판하신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이런 순환주간 월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는 않은가?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하신 적은 없었을까? 우리가 오늘 하루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심히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매여 무디고 미지근해져가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입술로는 쉬운데 우리의 손과 발은 결코 원치 않은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낮아지는 것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싫어하였기에 이 땅의 교회는 어느덧 높아지기만 하였고 아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겸손과 낮아짐을 수없이 읊조리지만 우리의 몸은 화려하기만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뒤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길가의 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저주하심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무성한 잎사귀로만 남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외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신앙의 형식과 외모만 갖추고 있지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울 좋은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해도 쓸모없는 잎사귀만 가득해서 버림을 당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로 변질되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인 우리의 몸과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강도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내어 쫓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며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과 부모님들이 다 무탈하게 지내게 하시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이 방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